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충만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부끄럽고 죄스러운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일어나 언제 어디서나 청결한 신앙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일천번제,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가 늘어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벌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서 치료 중인 이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세계 곳곳의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 선교지와 선교사 모두를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같은 시간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다친 마음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벌써 절반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6개월 이상 남았지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기억하며 헛된 시간 보내지 않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뉴욕에 있는 기둥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전 트립을 갑니다. 가면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해주고 그러는지 몰라요. 또 우리 목사님들 갔다 오실 때마다 아주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뉴욕 기둥교회 19명이 고국 방문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한국 잘 모르니까 뭐 여기 민속촌도 가고 뭐 독립기념관도 가고 그런데요. 근데 벌써 인솔하시는 집사님이 미리 선발대로 오셨어요. 차혜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좀 일어나 보세요. 차혜진 집사님, 네, 저기 벌써 오셨네. 여기 늦게 와도 우리가 잘 준비할 텐데. 그래서 저렇게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가서 IT 간다고 갔다가 못 가서 거기 있을 때 그냥 막 음식 대접 잘 해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꼭 눈을 피하는 이가 있어. 그러지 말고 뭐 아침 식사해야 뭘 하겠어요. 샌드위치 먹고 뭐 주스나 먹고 그러겠죠. 뭐 벌써 제가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분 벌써 소식 들었고요. 또 부목사님들 가서 먹은 게 많으니 부목사님들도 하리라고 믿고,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고국 방문하는 청년들 또 학생들 위해서 식사 대접하실 분 저를 대접해 주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엘로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분, 초월적인 능력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가지신 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도 여러 차례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거나 집회 인도를 하거나 세미나 인도를 하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성경 첫 장을 넘겨서 첫 번째로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에 못 믿을 게 어디 있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다음이 뭐가 문제야?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물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이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그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삶의 이유가 성경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만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벌써 한 30년도 넘었죠. 1991년에 나온 노래라고 하니까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세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옛날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소개된 노래예요.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그런 노래야. 다 불러볼까요? 내가 나를 몰라, 너도 나를 몰라.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노래는 100% 맞습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너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삶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끝일까?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입니까? 물론 전도서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헛것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이유, 방향, 하나님 뜻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이 허무하다, 살다가 끝나는 건데 뭐냐,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지 몰라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쾌락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 기둥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멍청해서 갔습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갔습니까? 아니요. 똑똑한 사람들만 보냈습니다. 제가 아무나 선발해서 보냈을 것 같습니까? 왜 갔습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사는 집도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위험한데, 자녀들이 있어도 마음 놓고 안심하고 기를 수 없는 곳에 왜 그들이 갔습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보냈으면 기도해 줘야죠. 그렇게 보냈으면 선교비를 보내야지요. 그렇게 보냈으면 1년에 단 며칠이라도 가서 도와줘야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하세요. 선교헌금 하세요. 우리 기둥교회는요, 모든 재정을 분리했어요.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건 어떤 것도 선교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엘로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넌 내 거랍니다. 내 거라고. 내 거란 뜻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너희들은 내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존재 자체로 기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남의 집 애들보다 더 탁월해서 좋아요? 아니요. 그런 자녀도 있겠지만, 아이고, 다른 집 애들만 좀 못하고, 그렇지만 내 자식이니 귀하고 감사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보내준 그 귀한 자식을 잘 길러야 합니다. 아멘. 좀 부족해도 내 자식이니까 귀한 거고 감사하지요. 손자, 손녀도 보고만 있어도 기쁘지 않던가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던데, 나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그래서 보러 가고 싶어. 가라고만 그러면 내일도 가겠네. 응? 자식이나 손자가 때로 어설퍼 보여도 때로는 미흡지. 아이고, 속색일 때 보면 미워. 그냥 바둑 두는 사람, 장기 두는 사람 이렇게 보면요, 길이 보여. 그리 가면 죽는 걸 뻔한데 거기 두는 사람도 그리 가잖아. 그럼 참다 훈수를 두지. 그거 아니요. 그래서 싸우는 거야. 부모가 보기에 자식들이 그리 가면 안 될 게 뻔한데 애들 그리 가잖아.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 내비둬야지. 가다가 큰데 의도 터져야 제 길로 돌아오고, 엄마 말 들을 걸 그랬네, 아버지 말 들을 걸 그랬네, 그러잖아. 그래도 자식이니 어떡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그 모습을 자식들이 똑같이 따라하면, 아유, 아니 그런 건 뭐라 닮아. 그리고 속상하잖아. 그러면서도 속으로 뭐라 그래? 나 닮았구먼.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참 이상해. 닮았다 그러면 좋아. 우리 막내 손자가 사람들이 물어요. 너 누구 닮았냐? 그러면 꼭 할아버지 닮았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애가 왜 말썽 필 때가 있잖아. 그러면 지네 엄마가 물어봐. 그럴 때 너 누구 닮았냐고. 그러면 그땐 나 닮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 할아버지 닮았대.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놔둬라. 걔가 뭐 지구를 뒤집어 폈냐? 그냥 놔둬라. 나 닮았대지 않냐? 그냥 좋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 자녀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대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디일까? 그걸 또 찾아본 사람이 있어. 한국은 아니야. 서울도 아니고 부천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디일까 찾아보니까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이래요. 그러면 코펜하겐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까? 염려가 없을까? 아닐걸요. 그랬더니 또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딘가 또 알아본 사람이 있어. 부천은 아니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발생, 자살, 생활의 안전, 감염병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한국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의왕이라네. 의왕. 갈 거 없어. 의왕에 사는 사람들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완전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디가 안전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곳에 살아도, 아무리 멋진 곳에 살아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라면, 거기가 높은 산이든 거친 들판이든 왕궁 같은 집을 짓고 살든 움막 같은 곳에 살든 하나님 없이 사는 곳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들은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내 아래 하수로 여기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개, 고양이 뭐 이런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가 550만 가구가 넘고 인구로 따지면 1260만 명 이상이 반려견을 기른다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반려견들이 또 이 개와 고양이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대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짐승들도요, 자기보다 고수인지 자기보다 하수인지 안다네. 개들도요, 딱 보고 아, 너 내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만하게 본대요. 근데 이거 나보다 센데 이러면 하고 덤빈대. 난 항상 개가 덤벼. 난 지들 하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이 짐승들도 다 안 돼요. 그러다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훈련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주인인지 개, 고양이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는 개답게 기르고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길러야지 사람 취급하면서 너무 감싸주면 주인 머리 위에 올라앉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내 하수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고 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룰링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주님이 계셔야,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랫동안 애쓰셨던 이은숙 전도사님 계세요. 제 어머님하고 동갑이세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왔는데 이 할머니가,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지, 얼마나 빡빡하게 신방 일정을 짜는지 아침 9시에 출발, 걸어가는데 몇 분, 예배 드리는데 몇 분, 그리고 그 집에서 커피 주면 마시는데 몇 분, 끝나고 다음 집 가는데 몇 분, 이렇게 짜가지고 하루에 15집에서 17집 신방을 하는 거야. 제가요 헉헉대면서 쫓아다녔어요. 야, 그 할머니 대단했어요. 근데 하루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벌써 뭐 30년도 훨씬 넘은 전이니까 여기 소방서 뒤쪽인 것 같아요. 그때 개발도 되지 않았고 산이었어요. 거기에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땅을 파고 움막처럼 해놓고 위에다 지붕을 덮은 곳에 사는 집에 갔어요. 5 식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공간에 5 식구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눕혀봤어요. 사람을요. 누울 수가 없어. 이렇게 눕혀봐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어떻게 사나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아니 궁금하지, 여기 이 좁은 데서 어떻게 5 식구가 살아요? 그랬더니 그분 뭐라 하냐면 안 좁아요, 넓어요. 우리 5 식구요 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 신방 장소가 어디였냐면 중동 신도시예요. 중동 신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50평인가 60평짜리 집이에요. 2분이 사세요. 입구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벌써 그분이 뭐라 그래? 아유, 이 비좁은 데 오셔가지고 앉을 자리도 마땅치가 않고 뭐 집에 별걸 다 갖다 놨어. 아유, 그냥 움막 같은 데를 와주셔서 감사. 내가 조금 전에 움막 갔다 왔잖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집이 넓은 집이 될 수 있고 왕궁 같은 집도 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 살 수도 있고 거친 들판에 살 수도 있고 천막 치고 움막 같은 곳에 살 수도 있고, 그래 돈 벌어 왕궁 같은 데서 살 수도 있지. 그러나 예수님 모신 곳이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나는 그날 그 2 집을 신방하면서 머릿속에 남겨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이에요. 찾으세요. 찾아봐요. 찬송가 438장.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찬송가 438장
우리 그 찬송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모시고 사는 승리의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에 살든 들에 살든 천막 같은 곳에 살든 왕궁 같은 곳에 살든 거기가 어딘지 거기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